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는 믿습니다. 미리 와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금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 묶여져 있고 또 주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의 고백 그리고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없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지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예수뿐이네. 제목이 오직 예수. 오늘 아침에 연습했는데 그 예배 자료방에 오직 예수뿐. 디코도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우리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너 내 분이밖에 없구나, 내 은혜밖에 없구나. 네, 우리 다음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짐을 다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린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삶을 이 개별 땅에 걸어왔죠. 정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도 있고 또 슬퍼하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르게 지우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주께서 먼저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십자가 높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도 우리 그 십자가 높이 전달하는 이 개별 땅에 또 원주민 땅에 또 파키스탄 땅에 인도와 또 네팔 땅에 저 북한 땅에 우리가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를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나 부르셔서
지거리로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오지를 위해 죽어오지를 위해 사라지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너 살아도 주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돌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참 지극히 작을지라도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이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정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짝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 또 내려놓고 제 악을 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이 예배 받으시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나 우리의 영광 진리 예배들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나갑니다. 우리는 저 험한 십자가 정말 들고 그를 전달한 자의 그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그 십자가 자랑하며 그 십자가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모두 세워주었습니다. 그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에도 우리의 삶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서로 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늘도 그 보혈의 피가 흘러지는 시간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위하시 기뻐하시는 이 예배 이곳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도 교동문 오늘의 교동문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임원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들의 삶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시어 지극히 유익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분주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쁨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의 참으로 아니라고 연약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크신 사랑 안에 저희가 주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참 기쁨이 넘침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계와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며 주권적인 그 주님의 주권대로 신실하시게 아버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한 성도 한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조금이나마 주님 말씀을 통해 알고 깨우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또 가정에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며 정말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또 슬픔이 있는 자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더 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주님은 큰 고통 아픔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화평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저희 교회에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특별히 김태영 목사님 지금까지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사역하게 해준 박민수 목사님, 김동률 목사님, 우리 박전원 목사님 하나님 각기 달라지대로 하나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품고 아버지 적지만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원주민과 또 하나님 북한과 아버지 또한 인도 네팔 아버지 파키스탄의 그 모든 하나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연이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에 동참하며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작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그들이 또한 서로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 힘을 얻고 서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신 좋은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여러 상황에서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역사되고 선포되며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잘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매되 위에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홍수와 방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습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수와 방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타락하고 동성애가 관영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막 살인자들이 날뛰고 막 미국 같은 데 총기 막 들고 다니죠, 그죠? 막 이렇게 악한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주는 김태형 목사님.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요. 성경의 원리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이런 어떤 일반적인 지혜 속에서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세상의 어떤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런 말들을 쓰는데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심는다고 하면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 이것만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원리 중에 여러 가지를 심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요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 시간이 흘러간다. 나이가 한 해 먹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요 이 시간도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심느냐에 따라 어떻게 세월을 주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이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쓴다,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질도요 심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고린도서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다 내가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은 돈을 버니까 산업화 이후로 돈을 버니까 이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대 농경사회 때 이 성경의 시대 때는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나옵니다.
소출이 나오면은요, 소출을 다 내 뜻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애들끼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귀신이 씨나락을 먹는 소리를 한다. 왜요? 씨나락은요 안 먹는 거예요. 씨를 먹으면은요, 내년에 농사 지을 씨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쪽박 차는 거예요. 내년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을 때는요, 심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심어야 될 씨를 남겨놓고 그 다음 거를 쓰는 겁니다. 이게요, 돈을 버는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은요, 100만 원을 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이거 렌트비 얼마 내고, 그 다음 뭐 얼마 내고, 뭐 얼마 내고 해서 100만 원을 우리가 그렇게 맞춰서 씁니다. 그 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는 씨나락이 있어야 됩니다. 씨나락만큼은 떼야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11조나, 여기서 뭐 이민사회에서 11조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제가 뭐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라, 그냥 단순히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돈 얘기만 하면은 저 목사 저 썩었네, 돈 얘기 안 해서 돈 걷어가지고 저 지 배불리라는 목사,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는 것과 쓸 양식을 같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심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그 심는 자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심으라고 주신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과 심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거, 처음에 딱 헌금을 하다못해 내가 한 주에 뭐 몇 불씩 낸다 할 때에 그 정해놓은 만큼만 한 달에 사주니까 요만큼 떼서 미리 딱 떼어놔. 그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있어야, 반드시 씨 종자가 있어야 이 씨에다가 물을 넣고 심고 싹이 나고 그것을 목판에 심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이 씨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이부지에 빚이 생겨가지고 씨 종자를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농부는요, 이 씨를 먹지 않습니다. 내년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죠. 일주일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 나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막 말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 그냥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이번 주는 듣다가 다음 주에는 저기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저기 뭐 듣다가 자기 마음대로 듣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물질, 이집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11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아마 없지 싶은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를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씨를 아무 때나 막 물에다 던져버리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이거는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집트의 농사법이 생각이 납니다. 이집트의 농사법은 저기 강 상류에 가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을 때 씨를 위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쭉 흘러가다가 나일강 이렇게 범람을 하거든요. 범람을 하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게 강이 이렇게 쭉 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는데, 위에 뿌려놨던 씨가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농사법이 있어요. 어느 이집트의 그쪽 어느 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놓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을 때에 그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당장 뭔가 막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많이 일어나고 막 선교지가 막 변화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몇백 년 뒤에 그 열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뿌리라 열매를 맺게 하시니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물질, 시간, 세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잘못 심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심을지 이번 주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잘 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는 것들 많이 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심고 잘 열매 맺게 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서 기도해 보라.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악을 심는 사람들,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 악을 심는 사람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심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고 자기의 재산들을 방주짓는 데 쓰고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아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잘못하면 오늘 당장 심판하고 오늘 뭔가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바로 막 은혜를 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막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캐나다 막 처음 왔을 때는 저희도 막 뭔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심고 햇빛도 났다가 가뭄도 왔다가 물도 왔다가 막 비도 왔다가 좀 이런 시간들을 견뎌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노아 시대 때 보면 몇백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어떤 사람들은 악을 심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때가 되니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바뀝니다. 노아는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개만 들으면은요, 노아가 대단해 보입니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뭘까요? 가다가 갑자기 막 누가 막 앞에서 나쁘시면 깜짝 놀래켜도, 어이구 깜짝 놀래켜도 막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욕 안 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막 뭔가 굉장히 부모님한테도 막 효만할 것 같고, 엄마 아빠 막 뭐라 해도 막 네 하고 막 짜증도 안 내고 막 완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윤리 도덕관으로 완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었다. 의인은 뭐가 의인이냐면 완전하게 살고 있는, 아침부터 막 하루 종일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막 사람 지나다니면 인사를 막 헬로우 안 하고 막 샬롬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게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의인이 없다면서요, 로마서에는. 근데 여기는 왜 노아가 의인이래요? 이 성경 말씀의 앞뒤가 다르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앞뒤가 다르네. 안티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의인은 없다면서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그래? 성경 말씀 로마서 바울이 착각하게 잘못 쓴 거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 그런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어가게 하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 된다. 그 믿음.
그 당시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가 노아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준, 구약의 의인의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에는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가 완벽한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자였다. 그것이 의인. 두 번째,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는요, 모든 삶에 완벽하고 막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아빠가 맨날 먼저 막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막 완벽한 모습.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돈 잘 벌어오고요, 집에 와가지고 막 설거지도 다 해주고요, 막 완벽한 모습. 뭔가 하는 것마다 척척 잘 되고요, 사업마다 성공하고요, 막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것,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함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99세에,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놓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때에 이 말씀에 순종해라. 너는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때 순종하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우리 삶이 100% 완전하고요,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꽁돈 생기는 막 그런 막 이상한 생각이라든지 막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란한 악한 생각, 저기 막 탁 때려줬으면 좋겠네 막 이런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걸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막 굉장히 훌륭한 성인들과 같은 삶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주 그때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듣고 이번 주 살아보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100%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완전하다고 해요. 노아가 뭐 완전합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도 받았는데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 해요? 술 먹고 뻗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누워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겁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럼 뭐 완전해요? 술 먹고 뻗어가지고 아들이 또 막 아들이 그거 보고 밖에 나가서 꼴레리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나이가 막 900살이 넘은 6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술 먹고 뻗어 떠래요 하고 나가서 놀려요. 그러면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못 볼 걸 보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해요. 막. 이 완전한 겁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노아의 삶을 보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완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너 방주 지어라 하니까 방주 짓는. 홍수가 날 거야 방주 지어라 하니까 홍수가 뭔데요? 홍수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쓰나미 하면 알잖아요. 뭐 쓰나미 막 영상 보면 알잖아요. 비가 내리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때 당시 비가 안 내리던 시대라니까요. 뭔지 몰라요.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뭘 봐야 순종을 하지.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방주를 지으래요. 뭔데 그게? 뭔데? 방주 배가 뭔데 도대체? 보지 못한 것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할 때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주에 들려진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요. 때로는 술 먹고 뻗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믿음이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잠깐 휘청거릴 때도 옆으로 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면
내 생각을 섞고 내 경험을 섞고 해가지고 그게 뭐 되겠어, 목사님이 뭐 세상 뭘 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 말씀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저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경험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살려고 애써 보는 것, 노력해 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신다. 우리의 삶이 100%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했다라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뜻이 하나님과 나의 뜻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세 아들을 낳습니다. 노아가 언제 세 아들을 낳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노아도요 굉장히 늦게 자녀를 가졌습니다. 최소 500년 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 한국도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으면은 뭐 어떤 이렇게 다른 첩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더 흔했거든요. 노아가요,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가정관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다른 어떤 하갈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하갈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18절에 가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이게 장가를 가가지고 며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제 이 11절, 12절 이런 말씀을 쭉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땅은 원래 악하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악할 겁니다. 살인은 끊어지지 않을 거고요. 남 거를 빼앗고요. 사기치고요. 도둑질하고요. 그런 사건 사고는요. 아마 뉴스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세상 사람 사는 것들이 이랬는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감찰하고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인가, 심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끝까지 가는 사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심판의 때가 지금 막 120년 중에 막 지금 70년, 70년, 80년 막 절반 이상 지나가고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선포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도 5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돌아옵니다. 120년 동안 전해도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진짜 우리 생각에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돌아오면 이 정도면 전도 은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로 치면 진짜 뭐 성도 한 명 120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노아만큼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동행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만나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결과가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력이 있는 자 모두 가득해. 그래서 내가 함께 이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악함은 폭력인데요. 결국에는 이 폭력의 대표자 적그리스도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 같은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가 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지도 모르는 그런 걸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막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막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위대하신 분이 이게 경외가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하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을 구원해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같아요.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뭔가 나에게 막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가만히 그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셨고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나에게 말을 해주셨는데 내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못 듣다가 결국에 하나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가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 왕이 안 믿다가 안 듣다가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믿고 또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합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25편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자꾸 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까 말했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영혼이 왜 평안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영혼이 평안합니다. 아니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지금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네가 좀 저들을 위해 기도해라. 네가 증거 좀 해라. 심판이 있다고 말 좀 해라.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줘라. 그렇게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고 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방주가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유조선 같이 엄청 큰 막 그런 배 종류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대충 보면 박스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직접 보지 못했고 이때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 볼 뿐인데요, 뭐 박스 비슷했던 거, 상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딘가를 가기 위한, 배는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닷도 있어야 되고, 뭐 옛날에는 뭐 바람으로 가야 되니까 돛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는요 뭐가 목적이에요? 어딘가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방주 안에 타면은 물 위에 떴다가 나중에 물이 없어지면 그냥 살아있는 생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물 다 들어오고 막 보르르 깔아앉기 때문에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뭐 키도 필요 없었고요. 이런 거 보면은 방주를 보면서 성도의 삶도 약간 이와 비슷하지 않나. 키를 놓고 막 내가 이리저리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방주처럼 하나님 세상의 악 속에서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 떠서 둥둥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도 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와라 하면 이제 이 땅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방주에서 나오듯이 다시 주님 앞에 안기듯이 약간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 이제 칸을 막으라라고 했는데, 이 칸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 유조선 같은 것들 원리를 보시면은요, 이제 배 안에 기름을 그냥 통짜로 가득 채워놓으면은요 배가 뒤집어져요. 근데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유조차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그 차가 보면은 안에 보면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나눠져 있어요. 왜요? 브레이크 밟거나 뭐 갑자기 옆에서 뭔가 이렇게 차가 옆으로 돌거나 할 때 전복되지 않으려면 이 가운데 칸이 있어야 된대. 그 원리가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시면 유조선의 원리 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주 안에도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300규빗, 뭐 50규빗, 뭐 높이는 30규빗 뭐 이렇게. 그리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고 해놨어요. 왜요?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밑에서부터 한 규빗을 만들어 놓으면 방주가 있으라 말하죠. 밑에 문이 열렸으니까 비가 다 들어. 뽀로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겠죠. 뭐 무게 나가는 거는 좀 밑에 쪽에, 그리고 좀 가벼운 것들은 좀 위쪽에, 뭐 새나 이런 것들은 좀 위쪽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있는 기운의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은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 가운데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서 코의 그 생명의 기운으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아감이 있는 것 빼고 다 죽었어요. 뭐 바다에서 아감이 있는 것들은 바다에 살죠. 바다에 있는 아가미는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 숨, 폐로 호흡하는 것들, 폐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요 한꺼번에 심판하죠. 한꺼번에. 상대적으로 내가 쟤보다는 좀 낫게 살았다. 내가 옆에 보니까 쟤보다는 좀 낫지. 다 필요 없습니다. 방주에 탄 것 외에는 다 죽습니다. 코에 숨 쉬는 건 다 죽듯이 내가 쟤보다 좀 더 낫다, 내가 쟤보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탄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체 기합을 주실 때에 세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죠. 20절에서 이제 21절, 22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래서 둘씩 네개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이 알아서 나오게 했습니다. 코끼리 잡으러 다니고 막 기린 잡으러 다니고 하면 막 동물 잡으러 다니면서 막 야 빨리 타라 홍수 온다 하고 막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물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하나님 심판 전하기도 바쁜데 지금 막 동물 잡으러 다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그냥 순서대로 방주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이 이렇게 독해요. 짐승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면 나옵니다. 방주에 타도록 짐승도 나오라니까 암수 한 쌍씩 나옵니다. 짐승도. 사람은요, 120년 동안 그렇게 전해도 방주에 누구 나와요? 지그 가족만 나와요. 지그 가족.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요, 제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짐승도 하나님 말 듣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만물은요 우주를 얘기합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못되게 살았느냐, 막 나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고 막 악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악하냐 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너는 방주 안에 타 있느냐?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 하면 타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오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해 줄 때에 처음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때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다, 뭐 노아에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전으로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노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지 않습니까? 무슨 빛인지 모르겠는데 태양빛은 아닌데, 애굽은 깜깜해서 흑암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사는 고센 땅만 햇빛이 보여.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을 죽음의 사자로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의 문설주의 피 바른 집에 장남은 다 살려주신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을 살려주시고 애굽의 장남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요,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의 장남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고요, 애굽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자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피를 안 발랐다면 그 집 장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으면 몇 대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 50년 동안 앉아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나중에요, 세례받고요,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왔을 때 고백을 안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 아들로 자랐다고 목사 딸로 자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성경에 목사 아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적혀 있다면 그건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되면 그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속해 있고 믿음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15장 16장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려워하라고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120년 동안 그렇게 전에도 방주에 안 타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면 이 120년 동안 안 믿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옆에서 그 전에 전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산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 우리 서연이는 아빠를 믿고, 그죠? 형이 시원이는 아빠를 믿고. 이 땅에서는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어야 돼요? 돈을 믿어야 되나요? 돈만이 힘이다. 권력만이 힘이다. 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을 거는요,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개입니다. 왜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합니다. 하나님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 하나님 말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말씀대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을 안 받는, 지옥에 가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말씀 안에 심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볼 때만 거룩한 척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고 삐까번쩍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만 아멘 하고 막 찬양할 때만 예배 때만 눈물을 흘리고 일주일 내내 막 말씀 없이 막 자기 생각대로 말씀 순종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안 속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데 그 잣대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라틴어 다른 말이 뭐냐면 캐논, 정경, 캐논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의 기준, 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봅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하죠.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뭘 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다면, 찔림을 주신다면 저렇게 하나님 살라고 하시는구나 노력하시면 됩니다. 애쓰시면 됩니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막 저기 막 절이나 뭐 다른 종교가 막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쌓는 공덕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어이?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게 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한 이것이 뭐 언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 속에 있을 겁니다. 아, 그때 맞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었어. 하나님 이걸 넘어가게 하셨었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음 때문에 고생했구나. 너도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너도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살 수 있는데, 근데 네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했구나. 분명히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경험을 꺾어야 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나의 목표와 비전을 다 꺾고 말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저희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 다 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의 뜻이 가리워지질 않을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세상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셨고 구원 주셨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를 방주에 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저희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고 때로는 넘어지고 마귀와 사탄이 내 옆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셔도 되겠어? 너 같은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라고 참소할 때에 아니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 나는 그 힘을 의지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잔을 채워달라고 우리 지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삶과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주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나에게 너 넘어졌잖아, 너고 봐 또 분을 내었잖아, 너고 봐 또 미워했잖아, 너에게 만들어온 생각들, 낙심되는 생각들을 사탄 마귀가 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도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이민사회는 더 쉽지 않다라고들 우리 이민자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사 하나님, 이 이민 힘든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 끝까지 놓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는 게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후에 심판한다 했을 때 8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10년이 지나도 119년 내년에 심판이 임할 것 같은데도 아직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심어 큰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심고 싶지만 여건이 넉넉치 않아 많이 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사 더 많은 것을 심어 더 많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 삶 속에서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씨를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씨앗을 구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더 크고 많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하고 복된 하나님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방주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노아. 오늘 기억하세요. 노아는 믿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노아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그 예수 전가할 때 오늘 노아가 끝에 뭐라 했냐면 여기 노아가 되어 있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그와 같이 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또 준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귀한 우리들 분명히 이 시대에 여러분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 오늘 맛있는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끈끈하게 뭉쳐야 됩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